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은 마음이 좀 조금씩이라도 자라셔야 돼. 마음이 자라야 돼. 마음이 자라서 무한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나가야 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뭔고하니 차원의 전이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자유자재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차원의 어떤 전이가 자유자재롭고 무한한 영혼의 세계에서 중생으로 전락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살면 평면적인 세계에 살잖아요. 한계 내적인 존재라. 그래 안 그래요? 한계 내적인 차원이 이렇게 딱 definition 어떤 한계가 지어진 세계에 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잠깐만, 한계가 지어진 존재들은 한계를 뚫으려고, 우리 본질이 뭔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감옥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감옥을 잠깐만 깨고 부시고 나가려고 그래. 그런 모색을 하는. 우리 인생은 끊이면 문제.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problem.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인생은 시간이고 그리고 문제 연속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인생 자체가 그렇거든. 문제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를 자꾸만 풀고 하면 능력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을 뭔가 하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벨, 이른바 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미국의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야. 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그 벨이라는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전화를 발명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그 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쭉 체크를 했어요. 수도겠지. 수만 명. 미국만 해도 17,000명 있다니까. 그런데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과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이른바 말하면 성장을 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쭉 체크를 하고 보니까 재미난 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사라고 보니까 헤드라이너들, 자기 회사의 어떤 그런 자기 회사의 상위 프론트라이너, 이른바 말하면 가장 앞장서 상위 3%, 1% 들은 친구들은 거의 가다 그 사회 그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성적이 전부 다 장학생들, 우등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완벽히 성적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 못한 사람 못 살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건 올되는 사람도 있겠죠. 100%가 아니라 성적이 출중한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 결론의 말미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 게, 학교 다닐 때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푸는 능력이 뭔가 하니 출중한 친구들은 회사에 나와서도 그 능력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종다양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인생은 문제 연속이거든. Succession problems. 문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해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해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그러한 그런 그 측면이 부처님의 답 이상으로 정답에 완벽히 정답인 게 또 있을까? 정답과 하나인 게 또 어디 있을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말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해답.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양상에 대한 고통의 해소법이거든. 이게 고통의 솔루션. 요즘 말하는 솔루션이란 말 많이 쓰지.
솔루션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솔루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이야. 그 문제 연속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졌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 왜 시간이 생겼을까? 왜 공간이 생겼을까? 이것도 굉장히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태제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시간과 공간 속을 헤매고 살고 있는가? 시간의 역사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있지. 누구? History of Time. 누구? 호킹.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시간의 역사. 시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지.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하는 건 지금 뭔가니 무구문법이면 그죠? 무구면 문법이요. 불생불심이라 능수경멸이요. 정말로 능축능침이라. 경축능침이라. 그러니까 자 이른바 말하면 나와 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어디서 나왔느냐? 공간 어디서 나왔느냐?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공간 차원의 전이라는 걸 말씀했지.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결국 수행의 궁극은 바로 뭐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세계. 즉 다시 말씀은 나와 남이 없는 세계라고 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나와 남이 무타무자 자타불이 자리이타. 사실 한문으로 등장하는 모든 얘기들이요 정말 부처님 말씀 모든 말씀들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입니다. 부처님이 과학자는 아니야. 내 과학자를 뛰어넘은 초과학자라. Parapsychology, Parascience. 초과학자야. 초과학자. 왜냐? 왜 시간이 생겨? 시간은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나가 있으니까 뭐라? 네가 있게 생겼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생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이 절대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항상 내 주장을 많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뭐라? 네가 있게 상대방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고귀한 존재들인데 내가 막 내 주장을 펴면 남편도 뭐라? 자꾸만 지 주장을 펴니다. 그럼 거기서 갈등의 요인이 양성이 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대상도 있는 겁니다. 안이비설시가 있으니까 뭐라? 색성향미촉법이 있는 거야. 안이비설시가 없으면 뭐라? 색성향미촉법이 필요 없고 색성향미촉법이 필요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안이비설시도 없어지는 거야. 근진식 육군 육진 육식. 육군은 안이비설시. 육진은 뭐라? 육진은 색성향미촉법. 그걸 왜냐하면 안식이식해서 육군 육진 육식을 3, 4생연이라 그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3, 4 인연법이래. 3, 4생연이라고 그래. 근진식 육군 육진 육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우면 듣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스님은 어려운 얘기 별로 안 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육군은 들어봤지, 그지? 육진 육식 이런 거 있지. 식이라는 건 정보거든.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의 원리가 다 불교의 초보적인 이론을 다 지금 써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위즈니악 같은 애플을 만든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히피였거든. 히피는 불교하고 통합니다. 인도 사상. 원래 스티브 잡스는 젊은 날에 뭐예요? 히피였거든. 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정말로 ultimately simple. 정말로 아주 최상의 simple. 단순하게. 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마음을 뜻하는 귀신기변에다가 간단하게 헛단자잖아. 단순하다 이거야.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해야 돼. 간단해야 돼. 불교 하는데 뭘 그래. 직관, 영감 이런 게 다 불교가 통하는 용어냐.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 대상도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라?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 주장을 펴면 뭐라? 내 주장을 펴면 내 주장을 강하게 펴면은 상대방도 강해진다. 그렇게 된다. 내 주장을 펴지 않으면 상대방도 온순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데 내가 없어지면 뭐라? 어떻게 될까? 너도 없어지는 건데. 그럼 내가 있으니까 뭐다? 남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그랬어요? 공간, 거리가 생기잖아. 그 다음에 거리를 공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뭐라?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나하고 너하고 좀 거리감 있는 것 같아. 거리감 있으면 어떨까? 야 우리 한 잔 뽀개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잔 뽀개자 이렇게 되는. 내가 밥 한 끼 살게. 거리감 있는 걸 단축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으면 하나가 돼버린. 하나는 사랑이거든. 자비고 지혜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일진이 학교에서도 뭐 여러 다종다양한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이 학생. 옛날에 사도가 다 있었잖아요. 요즘 사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좌익이니 우익이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뭐 하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나온 얘기 뭐냐? 정말 능과 경이라는 건 능은 나예요. 경은 대상입니다. 남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이 때를 만듭니다. 마음의 때를 만들어요. 때는 장벽이거든. 무구란 말은 내가 없는 거야. 때가 없다. 그러면 법도 필요 없어. 법은 왜 생겼습니까? 자꾸만 자기 이익만 따지니까 경계선을 쳐줘야 되잖아. 나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도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불생불심이라. 정말 마음에 허물이 없으면, 허물이 바로 뭐예요? 이게 번뇌망상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으면 때라는 거. 무구청정이란 말, 불교에는 무구청정이란 말 많이 쓰니. 무구청정? 무구, 때가 없다. 즉 무아란 말이에요. 마음에 때가 없으면, 마음에 장벽이 없으면,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마음에 이기심이 없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도 필요 없고. 불생불심, 절대로 불심은 아까 일심했잖아요. 번뇌가 절대로 뭐라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심 절대로 뭔가하니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불생불심이다. 어떤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여부동한 거죠. 능수경멸이야. 능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는 대상을 따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남이 없어지고 남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경축능침이라. 경계를 이른바 나를, 경계라는 것은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버려버리면 축출하는 거야. 경계라는 건 나를 축출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린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린 세계. 근데 이게 도의 경계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얼마든지 우리 삶에 내가 나를 좀 놔두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단체나 나라나 어디나 말이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뭔가 아니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나. 옛날에 결혼 초에는 뽀뽀도 잘해도 주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옛날에는 스타일이라도 좀 이뻤지. 예리예리하고 막 S라인도 되고 이제는 민자가 돼가지고 그걸 뭘 이뻐하냐. 이제는 뭐라 내가 이뻐하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점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세상은 변해가는 거고 나의 스타일도 변해가는 거지. 그리고 또 남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빠지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뭐라? 애정에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사랑하면 돼. 그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남자들도 좀 세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애기와 똑같아. 애기 닮은다며. 그래 안 그래? 아유 스님 우리 남편은 꼭 애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 그러면 아 우리 집에는 애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작은 애기, 하나 뭐라? 울산 큰 애기. 이러면 되잖아. 애기가 둘이 하나는 그냥 작은 애기, 또 하나는 뭐라? 울산 큰 애기니까 애기는 뭐라? 많이 안아줘야 되는 거야. 애기 때 많이 안아주지 않아? 애기 때는 많이 안아줘야 되잖아. 아내 품에 다 간 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녹아버립니다. 제가 르제노아 적과 스탕달인가 줄리앙 소렐 나온 소설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걸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줄리앙 소렐 거기 나오잖아. 참 이 유명한 바람쟁이지만 참 이상도 하지. 여자의 몸은 말이야 용광로와 같아. 무쇠도 녹이는 힘을 가진 용광로와 같아 그랬어. 여자의 몸은 용광로 같대. 들어가면 무쇠도 녹인대. 그런 용광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안아주면 다 녹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런 걸 몰라?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난 아주 괴로워 죽겠어. 이혼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스님 우리 남편 좀 우리 저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 좀 달래달라고 그러면 보면 전부 다 치주장이야. 그러니 평행선을 달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아유 답답해. 그러면 제가 주문을 2개 합니다. 우선 관짝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법당에 임종 체험이라는 거 있지. 관짝 속에 집어넣어서 유서 쓰게 다 만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선 그거부터 해. 그럼 이제 관짝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 실제로 뭘 느낌이 있지. 야 얼마나 오래 지금 많이 살았잖아.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러냐. 이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마누라가 이제 앞으로 이유 불문 마누라가 먼저 남편 앉기. 마누라 남편 딱 앉는 거예요. 앉아. 여기 왜 왔어? 스님한테 시킨 대로 하기로 했잖아. 그 남편을 안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앉는 것도 어색해.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묵은법이라 내 마음에 허물이 없으면 법도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불생불심이야. 번뇌망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능수경멸이야. 능은 나. 내가 나라는 존재는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이른바 나라는 존재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소멸되면 나도 소멸되는 거고 이른바 말하면 너라는 존재는 뭐라? 나라는 존재를 추출해버리면 너와 나가 없으니까 부처님 자리란 얘기예요. 부처님 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란 말, 우리가 마음이란 말도 쓰지만 마음도 뭐 부처님 마음, 뭐 중생 마음이잖아요. 막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마음, 여기 나온 번뇌를 주로 지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능, 정말로 주관이란 말도요. 주관이라는 건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주관도 사라져버리고, 이른바 객관이라는 건 주관이 또 도망가버리면, 내쫓아버리면 이른바 경계도 내쫓아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뭐라? 없어져버린 경계를 얘기하고 부처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 따라 살면은 항상 뭐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노래에 듣잖아. 손을 내밀어 뭐라? 반겨주리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나, 상대방이 나를 왜 먼저 배려해주지 않나, 상대방이 왜 나를 친절하게 대주지 않나,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줄이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죠, 삼세인과경에 나오지만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진짜 잘 들으세요. 부자의 인연, 제일 가까운 인연들이거든요.
내 아내라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산다고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말 명심하세요. 정말 갈라서기는 것도, 왜냐? 정말 나의 잘못을 인지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소홀해버리면 금방 삐져버립니다. 금방 원수가 돼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라? 나하고 원수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반경 같아도 뭐라? 삼세인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뭐라? 네 에비엠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친이 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왼수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항상 물론 평등해야 돼. 누구나 다 평등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면 정말 그래요. 남편에게 정말 잘하셔야 되고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이혼법도 강화돼서 아내에게 잘못하면 재산 반을 잘라줘야 되잖아. 깨지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하고요,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면 삼생 뒤에 원수로 나타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아들 딸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아들 딸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부 다 뭐 계모액이 뭐 아들 뭐 아들 무슨 뭐 자식들 뭐 뭐라면 폭력 아버지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그지? 뭐 아들 딸들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도를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술술술 다 풀려 나오는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제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처남인 대받았다가 배신해가지고 일생 동안 죽음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마호메트도 뭐죠? 하도 측근들이 반기를 들으니까 칼 들고 일어났고, 공자님도 다 낙향해가지고 제자 키우는 거로 일생을 마감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공자님께도 제자 가운데 못난 여자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가면서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해야 된다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려해야 된다. 왜냐? 인연이 그만큼 지중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못하면서 바깥에 가서 잘한다? 이건 전부 위선입니다.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면서 어디 가서 잘한다? 이건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도 잘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꼭 명심하실 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의 원리, 이 신심명에 나온 원리, 이게 신심명이 선가의 글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콱콱 박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볼에다가 뽀뽀라도 좀 해주고 좀 더 열심히 여보 힘들지 안아주고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너무 삭막하니까 가정도 전부 다 지금 사랑이 깨지고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 말씀으로 너무 점점 멀어져. 이러면 정말 온 세상이 깨져버립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손 들어보세요. 우리 보사님, 아이고 질문 한번 해볼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법고대통을 통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불자로 거듭나고 있는 최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네, 우리 보살님은 브라질에서 왔다 그랬잖아, 그지? 박수 한번 크게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흔히 심신명을 중도 총론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신명 공부를 하면서 네. 중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의 쾌락과 출가 후의 고행 모두 중도에서는 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네. 쾌락이 중도와 다른 것 길이님은 이해가 되는데 어? 고행을 하는 것 또한 중도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단번에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마음과 몸을 내던지는 수행 없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네. 그 또한 중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도가 될까요? 네. 중도 연기에 관해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자 합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유.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 브라질에서 네. 어떻게 브라질에는 왜 가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어? 저는 지금 간지 4년 반 정도 됐고요. 네. 남편 일이 그쪽에 있어서 네. 이렇게 주재 근무하는 남편 따라가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벚꽃 대통령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 제가 저기 방학 여름 방학 때 아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5월달에 들어왔다가 네. BBS 불교 방송에서 그 벚꽃 대통을 보면서 네. 제가 너무 이런 법문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다른데 물어보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아침, 점심 뭐 들어오는 대로 하루 종일 3번을 보고 또 브라질로 돌아가서도 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그 벚꽃 대통 뭐 찾아서 끼고 살았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 가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네, 집에 가서 이거 벚꽃 대통령 나온 신랑한테 자랑해. 알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고행외도라고 고행을 너무 고행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바가바 선인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의 길을 떠나셨을 때 처음에 바가바 선이란 그 선인을 만나서 이제 부처님께 왕자로 계셨었잖아요. 근데 뭐 정말로 가시덩굴에서 잠을 자고 막 그냥 뭐 옷 헐벗고 막 고행일변도야. 물론 부처님께서 그렇지 고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사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검은고의 비유라는 게 검은고의 비유? 너무 뺑뺑해도 안 되고 뭐죠?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뭐라? 느슨해서도 안 나거든. 그래서 수정주의 고행주의 이른바 말하면 오로지 뭔가 아니 참선만이 최고다. 오로지 명상만이 최고다. 부처님께서는 도그마 어떤 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고행만이 최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란 말은 어디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재미난 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 참 묘한 게 있는데 진짜 묘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심리학에서도 sadism이라는 게 있어. masochism. 남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일진 아이들 폭력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런 일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때리는 것도 쾌감 있지만 맞는 것도 쾌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막 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한 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희열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고락불이라고 그러거든. 고락불이. 슬픔은 뭐라? 가면을 쓰는 행복. 그런 거 들어보셨죠? 슬픔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다니까.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꼭 뭐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이른바 말하면 즐거움은 또 뭐라? 벗겨내면 거기 슬픔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희낙락하면 꼭 뭐예요? 그 다음 뭐라? 그 다음은 완전히 뭐라? 세속말로 삿가닥질하는 거지. 급전직하로.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낙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항상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정말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중도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중도 연기라는 게 이 신신명을 일관되게 흐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뭐 좋은 거, 행복한 거, 행복만을 추구하잖아. 영원한 행복이란 건 부처님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 상대성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이니까 스님 그럼 공덕을 닦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왜냐? 여기 금생에 열심히 지혜를 닦습니다. 공덕을 닦아요. 그럼 내 생엔 내가 뭐 극락을 가든지 좋은 데로 가겠지. 이런 극락에 가게 되면 극고라는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극락에 가면 정말 부처님을 보장받는 땅이다. 정토경에 나오지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극락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수행을 정말 극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A.M. 디렉, 아드리안 모리스 디렉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물질파, 머티리얼 웨이브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여러분 보세요. Y콜 AXR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잖아요. 그죠? 자승이라는 건 보세요. 1이라는 숫자가 쓰면 1의 자승이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자승도 1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의 자승도 1이지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자승도 1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다는 거야. 반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꼭 상대성이 있어요. 꼭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이 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나면 뭐라? 평온한 날도 오거든요. 평온한 날 내가 복을 다 감해버리면 뭐라? 어떻게 돼요? 꼭 고통이 다시 오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나 낙이나 따지지 말라는 거야. 고락불이야.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데 가고 즐거움에 탐닉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괴로워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통이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움이라고 탐닉하지 말고 그저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걸 못 넘어버리면 말이죠.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시험을 쳐서 대학교를 가면 합격하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또 고통이야. 스카이를 들어갔다. 기분 좋지.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계속 또 고통이잖아. 또 취직시험 합격하면 또 좋지. 그렇죠. 고통과 낙이 항상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냥 즐거움만이 문제가 아니고 고와 낙을 떠나는 거야. 양극단을 떠나라. 그와 같은 취지로 고통을 너무 하지 말고 뭐 즐거움을 너무 취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고락불이다. 중도다. 중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만이 또 능사로 알지도 말고 또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행복은 노력하지 않은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전부 다 노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나 몽고하니 이른바 어느 치우치는 삶, 고행에만 치우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닥쳐오는 대로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치우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나가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보살.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대중 강연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강연은 대부분 다 내 삶의 주인은 나며 나의 주관을 뚜렷이 하고 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무아상이라 하여 나가 없는 상태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야 좋을지 네.
또 나이가 들수록 나 존재를 개의치 않고 네. 남과 하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좋을지요. 네.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아까도 어떤 보살님이 우리 법등성 보살님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막 포교를 하는데 내가 막 기독교를 불교를 포교하고 그러면 차별심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세상에서 사는 세상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라. 그럼 내 주관이라고 아까 주관이 그것도 관점이지?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전부 다 보이는 세계 관점이잖아요. 그 강연하는 그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고 주관대로 살아라. 그럼 나의 주관이 강하지 못할까요? 남의 주관도 뭐라? 강하게 내세우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충돌을 멈출 수가 없죠. 계속 갈등의 연속일 겁니다. 내 주관을 뚜렷하게 하고 살면 당장 뭔가 하니 네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종교와 기독교 얘기 나오지만 예전에 탁월한 종교인들이 불어 박해를 자초합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뭔가 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들에게 뭐죠? 공격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박해, murder 이런 말하면 박해를 자초해요. 그러면 뭔가 하니 자기가 추종하거나 자기가 따르는 뭔가 하니 어떤 그런 그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탁월한 종교인이 박해를 당하면 어때요? 거기서 연민의 정이 나오잖아. 내가 존경하는 저분을 뭔가 하니 수호해야 되겠다. 헌신의 힘이 sacrificial life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골고다의 보혈이 나오잖아요. 그 힘으로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고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찢기면서도 뭔가 하니 무서운 신념을 가져서 기독교가 세계를 석권해버렸잖아요. 네, 희생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대통령도 그 대통령님이 계셨다 이거죠.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만나뵌 분이지만 살아 계셨으면 또 좋은 면도 많이 계셨을 테지만 그분이 자기를 어떤 이유로인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애도하는 마음이 전 국민적으로 뭐라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자꾸만 내세워버리면 충돌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라? 욕망과 번뇌와 악덕과 이 모든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의 어떤 그런 번뇌 그런 나가 있고 그걸 가라고 그래. 가짜나지.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진짜 나가 진화라고 진화. 힌두이즘 아트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버마이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럼 뭐냐? 무아란 말은 정말로 여럽죠. 제가 이거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제 아는 도반 가운데 하나가 연부를 참 잘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연부를 잘하는 스님이야. 자기 아버지가 대처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조계종으로 왔어. 아버지가 연부를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부를 듣고 배워가지고 연부를 잘해. 큰 절마다에 가서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이제 난 이 다음에 절 하나 질 거라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어떤 거사가 딱 법당에 와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사가 법당에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속말을 하잖아. 내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절을 하나 꼭 칠 거랬더니 스님 절터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를 갔더니 뭐 좋아 보이더라는 거요.
그래서 계약금을 막 걸고 뭐고. 근데 중도금 걸고 이제 다 해올 거라고 그러니 마지막 돈을 걷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다 사기야. 다 거짓말이야. 전화가 와서 사색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난 죽었다고 말이야. 도반들이 막 달래고 말이야. 아마 전생에 네가 빚을 져서 빚쟁이가 왔었는 뭐라고 막 달래고. 아니야, 또 네가 가져왔으면 내 생에 또 받을 수 있을 거야. 막 달래기도 하고 별하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달래는 거죠 이제. 근데 달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체념을 다 하고 또 다시 해야 다시 볼면 되지 뭘 그래 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흐르니까 또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몽관이 야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죄도 안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경찰서에서 벌써 부르면 사람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온라인에서 뭐 연락을 했더니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죄진 거 아닙니다. 무슨 물러서 뭔가 여쭤뵐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별게 아닌데 가봐. 그때 뭐냐면 형사반장이 형사님이 뭔가 하니 어떤 남자를 하나 귀를 끌고 나오는데 스님 이놈 아시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한데 좀 세월이 흐른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 돈 띄어먹은 그 사람이에요. 헤어스타일은 좀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과가 화려해. 사기치려고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상습범이야.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사기치고 있는 건 가슴이 안 아픈데 스님도 먹은 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중돈을 모은 게 경우가 잘못되고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까 불교를 좀 아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창하기 전에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스님 이름만 분 거야. 갔다가 나와서는 전화가 왔는데 지광아 야 사기꾼도 기도하더라. 사기꾼도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무리 악마고리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 안 계신다? 부처님 계세요. 그 인간은 내생 언제 가서도 그래도 들어갔다 스님 제가 감방에 나갔다 꼭 갚을게요 이러더래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 밑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으로 내가 살면요 세속적인 어떤 법과 괴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말씀했죠. 세속에서는 한 명을 살인한 사람, 한 명을 살해한 사람하고 100명을 살해한 사람하고 죄 경중이 같아 달라요. 100명을 살해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0토막을 내야 되잖아. 근데 100토막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 100명을 죽인 사람도 사형 한번 목 한번 끊으면 그거 아니고 1000명을 죽인 사람도 사형 한번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경중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도 그냥 한번 사형시키면 그만이야. 그 한계입니다. 사바세계의 형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생생 100명을 죽인 죄를 갚아야 되죠. 부처님 나라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주먹국으로 따져도 100생을 살면서 하든지 아니면 100번을 순간순간 죽는 지옥에 가든지. 지옥은 정말로 경전에 나오듯이 보세요. 우담발라로 시계를 만들어 살면 하늘나라가 있어.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고 진대. 우리가 산 3000년인데 거긴 3000년 만에 꽃이 한 번 3000년을 하루야. 그러니까 우담발라 꽃이 필 때 우담발라 꽃이 질 때 이걸로 시계를 삼는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면 너무 즐거우니까 똑같이 저 지옥은 뭔가 하니 일각이여삼추야. 난로 위에 1분을 있어봐. 궁뎅이가 다 타지. 1분이 아니라 뭐라 1년처럼 여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은 불지옥이다 보니까 지옥에서의 1시간은 뭐라 다른 인간들이 체험하는 10,000시간 10,000,000시간하고 맞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옥엔 짧은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당해 버립니다. 그 친구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세속적인 관점과 부처님적인 관점이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가 아니라 내 것은 내게로, 내 것은 내게로 이래. 네가 판단하라. 네가 판단하라. 부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세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판단은 자유야. 선택은 자유거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면 그 스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야, 너 있잖아, 그건 앞으로 대박 터진다. 그 녀석은 세세생생 네 빚을 갚아야 되거든. 그 남의 빚, 남의 돈 띄어먹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개가 돼서 갖고 소가 돼서, 소가 조상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 소가 돼서 몇백 생 동안 소가 그 집 소로 태어나면서 뼈도 발리고 살도 발리고 껍데기는 가죽집에 가고 다 해서 발기발기 찌고. 소 보세요. 버리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갚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눈앞에 이익 따라서 남의 돈을 먹고 뭐 하지만, 여러분 저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무슨 내 주관 따라 살고 계속 충돌이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 사는 게, 그래서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뭐라?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우린 한 생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을 가는 거거든요. 저도 막 화날 때 욕을 막 합니다. 근데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니까.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아니라 젊어서부터라도 자꾸만 공덕주로 살면 꼭 명심하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취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전 우리 친구 가운데 대회사에 뭐 인사 담당 총괄 책임자도 한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데, 얘기 듣고 하는데, 대학을 딱 졸업해 취직하면요, 5년 기껏해야 몇 년 동안 학교 졸업한 공부가 소용이 됩니다만, 그 다음엔 회사에선 전부 다 뭐죠? 인성을 판단합니다. 저 친구가 과장이 될 만한 그런 품성인가, 다면평가, 그 다음에 인성으로 판단해요. 얼마나 후덕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용할 수 있는가. 크기 따라서, 마음의 크기 따라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왜 인문학을 강조합니까? 왜 인문학을 강조해?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게 전부 다 마음의 그릇을 키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나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나라는 주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나, 이 양자 간에 잘 현실이니까 절충하면서 슬기롭게 부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수행이라고 부르죠. 우린 끊임없는 수행자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